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요단 가운데 굳게 서라, 요단 가운데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니, 게으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이 그랬듯이 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은 여호수아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한 조직에서요, 지도자의 삶은 그 조직 전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모습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지도자로서의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고,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들의 뒤를 따름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리.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 뒤에 바짝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과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거리를 본다면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일 그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3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볼 때마다 잘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를 들어 이 새벽 제단을 쌓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깨달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홍영관 목사님도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 간증을. 부모님도 반대하고 형제들도 반대하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는 내야 될 때가 되니까 세상에 그 학장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또 눈물이 나온 것도 은혜야, 그지? 쫙 나와. 이군호 학장님이세요. 제가 입학했을 때 참 좋으신 교수님이셨는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해가지고 4년 장학금을 다 받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홍 목사님한테 그래, 그거 진작 나한테 얘기해야지. 네, 그럼 부모님한테 효도했을 텐데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네요. 하나님이. 둘째,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느끼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깨닫는다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감동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일 큰 축복이 아닙니까? 아멘. 셋째,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시는데, 바로 그 방법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인데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와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 우리 성민이까지 4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속회 인도자들이 속회의 말씀을 전할 텐데, 속회 인도자 되신 분들은 절대 속회 모임에서 사담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간증을 한다 그러더라도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이 속회 모임에서 아주 한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속회 공간은 전리 다 띵겨놓고는 그냥, 야, 있잖아, 오늘 백화점에 갔는데 40% 세일하더라, 이러다가 예배를 마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회 공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숙지하고 핵심이 뭔가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생각지도 않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수아는 10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족속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1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직 싸워보기도 전에 여호수아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내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눈에 봄에 플러스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울 족속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겁니다. 내가 저 적들하고 싸워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외침소리를 들으시기 바라요. 그는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임을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이 요단물가에 도착하면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13절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여호수아 3장 13절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허구가 되고 말죠. 거짓말이 가득한 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경험, 내 느낌, 내가 이제까지 어떤 알아왔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 66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가방끈이 길어질수록 자꾸 성경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벌써 이름이 기분 나쁘잖아요. 불투만. 예수님의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 다 빼면 뭐가 나와요? 인간 예수밖에 남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가 한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짓말에 속아서 백성들을 우롱한 것일까요?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신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무일이 가득 차올랐다는 거예요. 올해 제가 여기 이제 강경 와가지고 참 놀라운 광경을 봤던 게 뭐냐면은, 그때 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금강둔치를 걷는데 그 걷는 그 옆에 갈대밭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물이 찬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그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 아주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여드름을 낫게 하신 분이 암도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홍 목사님 간증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기 부모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장인을 얻게 되면 좀 기도하는 장로님 그런 자녀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사모님.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물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인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kg를 앞서갔다고요. 뭐죠? 신앙의 본을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직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장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그래서 속회에서나 선교에서나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우째 아멘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 아멘? 본이 돼야 돼, 본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갖고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선포하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천정을 내가 보면서 저기 손 봐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업자 보내주셔서 이거 보세요, 이 천정 이래서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시스템에 오고 나면서 천정 공사까지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물질도 채워주시고 좋은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말을 잘해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득 찬 물가에 발을 대댔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현재가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호사 3장 16절 말씀이 정말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H2O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산소와 수소가 합쳐서 물이죠. 장로님 맞지? H2O. 새벽 예배 나오니까 이런 엄청난 지식도 배우잖아. 여러분,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렇다면 흐르는 물을 그치게 하신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흘러가는 물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적이 현재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기적이 늘 현재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에 들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현재가 되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었던 거죠. 17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멋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당시엔 다 샌달을 신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엔 거의 샌달을 신었다고요. 그러니 질퍽한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봐요. 흙투성이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요단강 건널 때 흙 묻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드라이기를 아마 준비하셨는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그냥 막 뭐랄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그 기적이 누구 기적이요? 나의 기적이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제사장들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물이 가득 찬 요단강에 먼저 앞서간다고 생각해봐. 이거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 윤종 집사님 먼저 가라면 가겠어?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하고 감정이 있으세요? 아마 그럴 거라고. 그런데 제사장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 충직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왜 할 수 있었느냐?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 지도력에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또 권사님과 집사님,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 여러분들이 헌금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양실에 가서 제가 항상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도를 체크합니다. 오늘 보니까 3도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킨 거야. 왜? 담임 목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일찍 오면 전도사님들이 키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왜? 성도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요? 정말 믿어요? 뭐 믿어, 이웃집 아저씨처럼 믿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제 김장을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눌 김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섬기기 위한 일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이왕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냥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여호수아 3장 17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까? 그 강물이 양이 많고 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요단강이 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이 말씀대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